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라는 놈이 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 가운데서 특히 방해되는 것이 바로 돈, 재물, 같은 말이죠.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없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상이라 그러는데 원래 단어로는 그 만몬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물,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알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돈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 데 두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오. 아이고 바빠서. 왜 바쁩니까? 돈 벌어야지요. 돈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돈 이야기하면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대로 돈 이야기하면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왜 시험에 든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라고 건드리니까 그게 싫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이 문제지 돈에 대한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돈 이야기를 안 하고 돌 가져오라, 돌 이야기를 하면은 시험에 든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쌍계천에 돌이 많은데 한 경우라도 갖다 드리죠.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당신 지갑에 있는 돈것 하나 넣으시오 하면은 아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돌 이야기해도 시험 들지 마시고요, 돈 이야기해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분, 이 돈에 관한 이 욕심,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것을 뛰어넘고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하고 또 그와 동맹한 세 사람의 왕하고 네 왕이 소돔 왕하고 그와 동맹한 네 사람의 왕, 그래서 5사람 왕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람 왕이 싸우는 전쟁, 5사람 왕이 싸운 전쟁, 이 전쟁에서 5사람이 왕이 싸우던 이 소돔 왕이 속한 이 나라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에 있는 것과 또 뭐 여러 대왕들에 있는 그런 성읍들이 이제 다 점령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빼앗기고 양식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롯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딱 들었습니다. 롯이 저 그돌라 오멜하고 동맹한 그 세 왕 합해서 네 왕 그 군대에 잡혀갔다, 이 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사이입니까? 조카하고 큰아빠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롯을 구하러 가야겠다 해서 자기 집에서 길른 318명의 사병이 있었는데 이 군사를 거느리고 밤중에 기습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이 빼앗게 되었습니다. 재물도 빼앗아오고 사람도 빼앗아오고 또 감사한 것은 롯의 재물까지도 다 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얻은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했을 때에 이기면요, 그 진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다 이긴 편이 가져왔습니다. 네. 방패, 칼, 갑옷, 또 쏘고까지 다 뺏겨가지고 다 자기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물자가 있습니다. 양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뭘 하나 빼앗아 왔다 그러면요, 금부치, 은부치, 막 이런 값진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빼앗은 것들은 모두 다 누구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졸지에 부자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세당당하게 여기면서 이제 오는데 소돔 왕이 피하긴 했는데 아마 자기 목숨을 살은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반가워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신비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그 가족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그 아들들이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왕을 딱 한 이름만 딱 나타내가지고 신비스럽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레위로 이어지는 이 계통보다도 멜기세덱과 예수로 이어지는 이것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 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네가 찬송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왜 주는가 하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얻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을 줬는데 왜 햇비리미는 10분의 1을 줬느냐? 2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2도 아니고 왜 10분의 1이냐?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이 10분의 1이 그 얻은 소득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치 자식들 가운데서 누가 대표인가 하니까 장자가 바로 대표입니다. 차자, 그 다음에 또 차차 다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은 장자로 여긴 것처럼 10분의 10까지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10분의 1이 전체를 대표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전체를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날 보면은 졸업장을 인원수가 적은 곳에서는 일일이 다 줍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많은 곳에서는 대표로 한 사람 골라갖고 그 한 사람에게 졸업장을 다 읽어가지고 주고 끝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받을 때에 앉아있는 모든 졸업생들이 다 같이 그때 함께 받는 것입니다. 대표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랬는데 그 11조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득을 다 주셨습니다. 이 소득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가운데서 대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10분의 1도 하나님 것이지만은 10분의 9,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어서 했기 때문에 다 그것인 겁니다.
제가 지금 아들 하나 키우고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딸은 지금 수익이 없습니다. 아들은 수익이 있는데 이놈 자식이 돈 좀 붙여라 하니까 아직까지 붙인지 모르겠어요. 3월 2일날 통장에로 돈이 150만 들어오는데 아랫게 한번 조사해보니까 안 붙였어. 그래서 엄마가 기도한 게 아니고 붙여라 해서 확인 안 해봤는데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한테 돈 붙여라 한 거요.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러워. 잠깐 안 갔는데. 아이고. 근데 이제 딸은 안 벌기 때문에 딸이 다 줍니다. 근데 이제 주면은 내가 주면은 지가 땡기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지가 볼 때는 지킨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내 거다 이거 임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돌락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우십니다. 그저 빌려야 되지 그냥 돌락하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그 가운데서 10분의 1만 달라 하니까 사람들이 아까워가지고 못 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분의 5는 내 겁니다 하면서 딱 붙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승리를 통해서 얻은 전리품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11조를 말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못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바른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맞습니까? 네, 바른 믿음. 네.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지금 주신 이 소득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가지고 드리는 거. 10분의 1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액수가 바라야 된다. 바른 액수. 따라갑시다. 바른 액수. 바른 믿음. 네. 어떤 사람은 이 11조를 드리는데 할인을 좀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할인해가지고 10만 드려야 되는데 할인해가지고 한 8만 원만 사고 드렸습니다. 근데 월급쟁이라든지 또 저 같은 사람은 11조 떼기가 참 좋습니다. 그 액수에서 10분의 1을 딱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계산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 경우에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계산하십시오. 정확하게는 못해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서 빼지는 마시고 더 있으면 됐지 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바른 액수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바른 때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 때에 드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타작해가지고 곧바로 그렇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11조를 제때 드리는데 제가 거쳐온 어느 교회에서는요 한 중직자가 11조를 1년에 한 번만 딱 드리더라고요. 가을에 농사를 지어도 봄에도 수입이 있고 뭐 주간 수입이 있고 또 푼돈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드리고 가을에 한꺼번에 100만 원꼴에 숙제를. 근데 그것도 그 다음 해 보니까 그분 이름도 없어요. 무명으로 들었는지 뭐 안 들었는지 몰라도 이름도 없어요. 네. 그래서 드리는 것을 늦추지 마라. 만약에 이번 주간 중에 내가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다가오는 주일날 때 가지고 드리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푼돈 어떻게 드리냐 하면서 쉽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령 나무집에 일해주고 왔는데 5만 원 받았다. 5천원 게 거의 11조 하나. 쪽팔리게 이래가지고 5천원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1조 하려고 그러면은 소득의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다가오는 주일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의로 내가요 모아놨다가 한 달 후에 드리겠다. 아니면 봄에 모아놨다가 마지막 연말에 가서 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제 때에 드리라. 바른 믿음으로 드리고 바른 액수로 드리고 바른 때에 드리라. 꼭 여러분들이 언제나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를 들을 것이 있는데요. 11조를 소득이고 난 다음에 10분의 1 드린 것이 아니고 소득을 예상하고 미리 드리는 선불 10분의 1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설날에 이제 큰 집에 갔다가 집으로 오면서 윤도희가 하는 말이 아빠 믿음의 11조라는 말 들어봤나 이렇게 물어요. 글쎄 믿음도 들어봤고 11조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믿음의 11조는 내가 못 들어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집에 있는 자기 형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 믿음의 11절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200만 줄 줄로 믿고 미리 막 20만 10절 딱 드린 것입니다. 자기는 재촉하죠. 자기는 이제 앞으로 믿음의 11절을 50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500만 원 지금 벌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3월 달에 200만 원 줄 줄 믿고 11절을 미리 2만 드립니다 하면은요 얼핏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내가 보기에 믿음 있는 거하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으로 미리 11절 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디어가 하도 머리에 판에보다 좋아가지고 지낸 겁니다. 그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전리품 소득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지 전쟁하러 가기 전에 미리 전리품을 빼앗을 줄 알고 드린 거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농사 타작한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지 미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미리 믿음을 하면 야 정말 믿음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오후 예배 때 요한 1서에서 나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말씀 되돌에 내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흥사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래야 복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있기나 말았기나 간에 그건 상관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건너면은 그걸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절을 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렇게 사실은 전리품 얻은 거요 사람도 아브라함의 것이고 물품도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뻔히 아는 사이에서. 그래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품 내 거 그거 다 네 가져가라. 아브라함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쥐가 빼앗긴 거 적군에게 빼앗긴 거 적군의 것인데 자기가 아브라함이 가서 이기기 때문에 그 빼앗았기 때문에 그건 바로 내 것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한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복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아마 아브라함이 평소에 아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브라함이 가져왔으면 소돔 왕이 어떻게 말한 거 하니까 아브라함 부자재 그 아브라함 부자 된 거 그건 다 내 때문에 그럴까 이가 그건 다 내 재산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나를 부자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네가 다 가져가라. 네게 속한 것은 신들매 한 씨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겠고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다 줘버렸던 것입니다.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을 빼앗아 왔는데 그걸 갖다가 다 돌려주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100억을 내가 수입 잡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준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줘갖고 주인 돌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100억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주신 것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들키면은 자기가 벌 받죠. 이건 주신 것이 아니고 얻은 것이 전리품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자기 품에 들어온 이 재산을 다 원주인 소돔에게 왕에 준다. 이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사탕 한 봉지 주고 나서요 빼앗아 보십시오. 안 빼앗으면 안 오는데 주고 나서 빼앗으면 울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소돔 왕의 재산을 안 취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빼앗아고 자기 것이 됐는데 가져가라 하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능히 해냈습니다. 왜 했는가 하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목해야겠다 할까 그게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되게 하셨다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네가 엉뚱한 말 할까봐 내가 다춘다. 아마 소돔 왕이 아마 성경 좀 들은 것 같아요. 성경 들어온 사람이 이젠 또 덕을 보내요. 재산으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보통 믿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될까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싹 버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믿음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있는 것을 족할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가지 못한다. 공수영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하면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 두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족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 꼭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